감사합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오게 되니까 또 기분이 새롭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청빙이 되었다라는 광고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라고 어른들 모시는 그 복지센터에서 일하긴 했는데 간호사로 일했던 건 아니고요. 센터 디렉터로 일했었습니다. 간호사 공부를 했었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곳에서 디렉터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센터를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 일했었던 건 아니라고 학생이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잘해서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 사랑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목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는 나중에 차차 만나면서 깊이 있게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 동일하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상이 펼쳐지는 시대의 배경을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의 연장선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지만 이제는 사사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으로 삼손과 같은 사사가 있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서 서두의 배경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성도님이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정말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슬퍼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뭐라고 그 모습을 판단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 언제까지 술 취해서 이렇게 있으십니까? 당장 술 끊으세요. 이런 말을 그 마음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분별력조차도 제사장으로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이 엘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영적인 안목이 바닥을 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자기 가치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결국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 무엇을 초래한 것입니까? 영적 어둠의 시대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상은 이런 사사기 시대나 사무엘 시대에만 존재했던 옛날 얘기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안타깝지만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펼쳐졌습니다. 이 계몽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둠을 열고 빛을 세상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18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가 빛이라고 정의 내린 대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간이 가졌던 지성과 이성입니다. 따라서 인간 각자가 가지는 이성적, 지성적 소견이 빛이고 중요한 것이지, 무지로 대변되기 시작하는 신학적인, 신적인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한 운동이 그때서부터 지금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신앙과 정신은 거의 다 주변부로 밀려나 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이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까지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과학과 이성이 완전히 앞지르고 뒤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대다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사기 시대나 사무엘 시대와 아주 흡사한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인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상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을 어쩔 수 없나 보지 하면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밝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를 닮은 우리에게도 빛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은 빛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처럼 살아보지, 살아갈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빛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우리 삶을 이대로 지배하도록 간과해서는 안 됩니까?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이 추구하는 외적인 요소가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실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좋죠. 좁은 집에 사는 것보다 넓은 집에 사는 게 좋고, 별로 형편없는 어떤 차를 몰거나 물건을 가진 것보단 최신식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주는 평안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충족, 영혼의 만족 없이는 이러한 축복들도 결코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영혼의 건강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갖춰준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한 평안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의식하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도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베푸신 인간의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선택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러한 세상, 혹은 나의 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모든 것들을 밝히는 그 제자리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어둠을 밝히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원리는 빛의 근원 되찾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에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들어오자마자 간단하게 스위치를 켜거나 아니면 셀폰에 있는 플래시를 사용하면 금세 어둠을 밝히고 환하게 방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면 초를 찾아서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을 밝히는 것, 이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빛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 영적인 어둠도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기도하면, 더 말씀 보면,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렇게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밝힐 수 있고 나아가서 더 밝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동일하게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그 빛 자체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마치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빛은 달 자체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빛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달처럼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는 이런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 밝혀져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등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하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낮 태양보다도 밝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빛 대신 주님이 죄인 같은 우리의 삶을 먼저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빛을 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이 영적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이해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 우리 삶의 잘됨이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졌던 것입니까? 오늘 보면 4절과 6절과 8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빛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열심이 영적 어둠을 밝히는 삶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분명하게 사무엘 개인에게는 빛을 밝힐 만한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누군지도 인격적으로 아마 만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을 그때에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친히 오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제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가 있더라도 이 교회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친히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영적 어둠이 그 베푸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갈 수 있음을 신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주한 이 영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 되찾아야 할 또 다른 제자리는 바로 믿음의 반응인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찬란하게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여전히 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그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이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여전히 이 빛 대신 주님과는 다른 방향,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 관하여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무엘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영적 어둠을 벗어나는 우리가 서야 할 제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쳐준 그대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듣겠다라고 표현한 사무엘의 그 표현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엘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대로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그 방식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처럼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해서 이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을 비추려면 여기서 말하는 말 아래, 다른 말로 하면 볼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또다시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독히도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유혹이나 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를 위해 빛으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은혜를 때에 따라 계속해서 사실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끝없이 찾아오시고 끝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기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등불은 어느 때이든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풍전등화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여전히 죄인인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끌 수 없는 은혜로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우리가 오늘부터 홈 개강하시고 또 큐티 모임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또한 순종하면서 이제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편견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교회를 비출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꺼져가는 것 같은 우리의 형편, 상황과 믿음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멀고 힘들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넘게 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을 빛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